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107쪽입니다. 구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경험했었던 은혜들은 항상 그 순간으로 끝이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은 불평을 했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불평을 했었고 식량이 떨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이런 치유를 경험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경험한 장애물들은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녹록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그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게 된 큰 장애물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물은 우리 몸에서 약 70%를 차지합니다. 물은 체온 조절, 그리고 소화 촉진, 영양소 흡수, 산소 운반, 배설 등 이런 역할을 합니다. 1%의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2%가 부족하면 신체 능력의 20%가량이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 이상 부족하면 어지러움증, 무기력함, 식욕상실 등의 탈수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10% 이상이 부족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극한 고통으로 몰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금식이 있고 물을까지 마시지 않는 절대 금식이 있는데, 절대 금식은 일반 금식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물이 없어서 녹슨 그 샤워기에서 떨어진 녹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목마름을 해소를 위해서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물로 죽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하고 메마른 뜨거운 광야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물 부족은 고통 중에서도 매우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고충을 이해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충을 맛보게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출애굽하신 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곳곳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을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금질 하신 겁니다. 야금질 아시죠?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고 불순물을 솎아내는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 노예 생활 당시의 우상과 문란한 문화와 그곳에서 습득한 더러운 습관들, 그리고 자기 소욕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부족하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번 불평과 다툼은 이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에 비해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극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직 다툼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특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보통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신데 다툼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조용히 묵묵히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와 다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툰다고 득이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당장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소동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놓고 모세와 상의를 하며 백성들이 침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심하면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즉 하나님의 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따금씩 이 많은 비가 지금 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하는 세계 곳곳에 나눠지면 좋겠다라는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빗방울들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겠다라는 안타까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샘솟는 물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차원을 넘어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하여 공급하여 주신 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의 부족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이 물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생수 공장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찬양대에서 마시고 있는 삼다수, 백산수, 아이시스 등 제조원인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한강에서 물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제가 나열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수공장, 정수기공장, 한국수자원공사는 폐공장, 폐회사가 될 것이고 한강은 메마른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료를 제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석에 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불미스러운 이 사건은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 지역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며 반석에 샘솟는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교회 다음으로 병원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일산 여기서도 백병원, 보건병원, 명지병원, 든든한 병원,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등 병원에 신방하러 갈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때는 매우 이른 아침인데도 그 넓은 공간에 환자들이 부서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득한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들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있기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안에 끓지 않는 냄비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각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고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성 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내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어떤 때는 사방이 꽉 막혀서 답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삶에서 반석에서 많이 물이 쏟듯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수를 공급하듯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다른 설교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등 무려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서 21곡을 작사한 분이십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후에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실명해서 평생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지만 95세로 하나님께 부름받기까지 평생 동안 아름답고 진솔한 찬양시 9,000편을 남겼던 분입니다. 그분이 겪었던 실화입니다. 간증입니다. 어느 날 페니 크로스비가 $5가 긴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누군가 집문을 두들겨서 나갔더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어떤 사람이 그녀가 찬송시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가 맞는지를 묻고는 이곳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페니 크로스비 손에 갑자기 $5를 쥐어졌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기도에 기막힌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가사가 정말 와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극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에서 많은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1차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석에서 샘물 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마셨던 물을 솟아나게 했던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셨던 물이 의미하는 것은 신령한 음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아름다움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독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으로 지음받았기에 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의 끝날은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가지고 제단 주위를 7번 돌았습니다. 그 초막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서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생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영적 목마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타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에게 생수도록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될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란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샘솟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잃을 때 우리의 삶은
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또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개 중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0칼로리인 물이 몸에 지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0칼로리여서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영적 공급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혼은 바싹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불평이 가득한 극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공급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어떠한 삶의 갈급함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마다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란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두 가지의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거나 스스로 터진 웅덩이인데 그 속에 물을 가두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또 옛사람의 그런 추하고 더러운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